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는 좀 나중에 연기하고 당분간은 또 다른 말씀들을 나누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옥문이 열리는 사건이었죠. 이 말씀을 2주에 걸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읽으신 본문은 바울과 실라의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죠. 사역에 대한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13절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도 본문에 나오지만 또 기도할 곳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의 사역의 모습 중에서 계속해서 이들이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고 또 기도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타나는데요. 이 여인이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마음을 열고 세례를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 루디아라는 이름을 보면 생산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본문에도 나타나듯이 이 여인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파는 사람이었는데 당시에 그 자색 옷감이 굉장히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자체가 내기가 어려웠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도 굉장히 사업으로 인해서 부유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디아가 빌립보라는 지역에 온 것도 사업의 확장 때문에 온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전도자의 말을 듣다가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본문들이 성경에는 사실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읽으신 본문처럼 16장 14절이었죠.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런 본문들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마음을 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예수님이 계속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6장 37절, 44절, 65절인데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더 많은 구절이 있는데 제가 좀 축약해서 세 구절로 나눴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두 번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지난주에 저희가 비밀이라고 하면서 나눴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디아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는 건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합니다. 루디아라는 여인은 바울의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성경은 주님께서 마음을 열었다고 하시는데 바울은 그녀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오히려 바울에게 확인하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세례를 주고, 전도자들의 삶이 어쩌면 굉장히 단순한 삶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올리고 또 기도하고, 이런 전도자들의 삶의 공식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개개인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일이 있고요, 그 일이 날마다 반복이 되죠. 전도자의 삶 또한 하나님이 정해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하고 크게 다르지 않게 계속되는 반복적인 삶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세례 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이라는 일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일하고 밥 먹고 자고, 밥을 먹고 자고 쉬고,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간표에 따라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은 뭡니까? 그렇게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잘 짜여서 맞춰서 돌아가는 자들에게 또 다른 세상을 소개해 주는 거죠. 복음의 위대함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에 대해서 자꾸 소개하고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전도자의 삶의 양식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거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전도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 있었겠죠. 만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메말라가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건조해진다면 그것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동행하심을 잘 못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건 루디아에게 영생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오랜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지칠 수 있었을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위로의 담비였을 거라는 거죠. 루디아에게는 복음의 축복이지만 전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 복음을 전하고 어디 거처가 마땅히 정해지지도 않고 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루디아의 환대와 따뜻한 섬김을 받은 전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우리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느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는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인 새로운 형제요 자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와 전도와 세례의 단순한 그들의 사역 속에서 사실 종종 찾아왔던 또 하나의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죠? 핍박이라는 것입니다. 핍박. 사실 어려움이나 고난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우리가 무료하고 조금은 지겹고 그렇게 느껴졌던 시간, 일상의 소중함이 고난의 깊은 곳에 거할 때 그 소중함이 새삼 떠오르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존 로널드 톨킨의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영화로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인공 프로도는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인 반지를 파괴하기 위해서 모르도르라는 용암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를 소유하게 되면 누구나 절대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그 반지를 파괴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도르라는 용암이 있는데 거기 가서야만 이 반지를 던져야지 없애질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는 그의 동료들과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반제장이 1, 2, 3까지 나왔잖아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고난과 어려움의 행군이 계속됩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되고 수차례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결국은 그 반지를 가지고 모르도라는 곳에 가서 용암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모든 임무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영화도 되게 길었어요. 3시간 반 정도 되니까 1, 2, 3면 10시간이에요. 10시간 내내 고난받는 것만 나와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온 주인공 프로도는 매우 평안하고 안전하고 단조로운 삶을 사는데요. 어쩌면 그 여정이 다 끝나야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다 끝나야지만 행복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다 끝나고 나니까 오히려 허전해하고 오히려 공허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치열했던 매 순간순간, 손에 땀을 쥐어야만 했던 시간들, 두 발 뻗고 잠자는 거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절박한 순간들이, 그리고 때로는 그 반지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의 동료들을 끝없이 의심하고 배신하고 싸우기도 했던 그 암흑과 같았던 시간들이 오히려 주인공은 그리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참 알다가도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시간이 어느 순간에는 그리워지기도 하는 거죠. 전도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말로 보면 전도서 3장 10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고통이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어쩌면 삶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삶의 작은 요소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고통이 너무 큰 사람은 삶 자체를 그냥 고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러하듯이 전도자들에게 찾아온 고난 또한 그들이 누렸던 일상을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고통은 그런 겁니다. 아무리 평안한 일상에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고난이 찾아오면 욥처럼 다 망가지고 다 무너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로 바울과 실라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자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계속해서 전도자들은 기도할 곳을 찾고 있고요. 앞선 구절에서도 언급됐던 것처럼 전도자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처라고만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처를 찾는 것을 그냥 기도할 장소를 찾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버지의 집이 뭐죠? 성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즉 교회, 그러니까 잃어버린 주님의 양을 찾는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도의 원어를 보면요, 우리가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타인들과 나누는 것도 기도의 개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처를 자꾸 찾는다는 것은 공간의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나눌 사람들을 찾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처소, 성전으로 삼겠다라는 전도자들의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때 전도자들 앞에서 나타난 사람이 귀신 들린 여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점을 치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의 주인은 그녀를 이용해서 이득을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뭐냐 하면 여기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새로웠던 게 특이한 사실은 그녀가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을 보자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 하면 17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그 귀신 들린 자가 전도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있는데 그 내용이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납득이 잘 안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아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탄의 왕이 예수님께 임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정작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가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이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자는 오히려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파하는 자야 라고 전도자들에게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물론 그녀의 소란이 전도자들에게 매우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녀가 외치는 말이 맞다 하더라도
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맞는 얘기여도 계속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면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나중엔 잔소리라고 하는데, 이거는 일상적인 소음을 넘어서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아주 크게 소리 지르면서 괴롭혔던 것 같아요. 왜 멀쩡히 점을 치면서 돈을 벌던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자들을 보고 흥분하고 광분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면서 하던 구절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장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가복음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읽으신 이 본문들을 보면 두 귀신 들린 자들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귀신 들린 자로서 막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소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외침은 단순히 귀신의 대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귀신으로부터 장악당한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간곡한 호소였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나를 떠나소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라는 절규는 오히려 자신을 살려달라는 신호로 주님은 읽고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정점에서 자신의 삶을 착취당한 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면서 밥을 먹고 살던 여종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여인은요, 전도자들을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의미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전도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절교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통이 바울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역의 방해가 되었던 간에 아니면 여종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던 간에 결국 바울은 그녀를 붙잡고 있었던 고통으로부터 그녀를 해방시켜 줍니다.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있죠.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무서운 게 지금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여종에서 귀신이 나가자 그 주인이 더 이상 점을 치고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주인은 전도자들을 관리에게 고발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군대라는 귀신을 쫓아내줘요.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에 들렸어요. 그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바다 주변에 있었던 2,000마리의 돼지떼들이 다 몰살이 당합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그 돼지떼들한테.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서 놀라서 이 이야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있던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런데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사람의 반응이 싸늘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칭송하고 고통 속에 있던 자를 구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막대한 재정적인 피해를 끼쳤고 동네를 뒤숭숭하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동네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귀신에 시달리던 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자의 삶이 밤낮 무덤에서 살았고 산에서 소리를 매일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삶이 아닌 거죠. 짐승하고 다르지 않는 무덤가에서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한 고통스러운 지옥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을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마가복음 5장 3절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그 사람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줬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읽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작 더 무서운 건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밤에 제일 무서운 게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사람이 맞습니다. 광야에서 사탄과 맞서서 시험에도 이겨내신 주님이었지만 정작 사람들의 고발과 처형 앞에서 주님은 그냥 다 당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랑해서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여종의 귀신은 쫓아내 주었지만 그 주인의 고발에 전도자들은 방법이 없어요. 귀신 들린 자는 쫓아내주면 되는데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한테는 전도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설교 붙잡으면서 저도 많이 제 자신도 돌아봤지만 진짜 무서운 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몰살시켰을 만큼의 강력한 군대 귀신을 물리치셨지만 주님께서 이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손을 써야 될까요? 귀신에 시달리면서 고통 속에서 점을 치며 살던 여종에게 자유를 주었건만 오히려 이를 고발하는 그 주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주면 그걸로 됩니다. 그러나 귀신도 들리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아무 문제 없고 스스로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 자신의 이면에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질기며 도무지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그 무언가가 우리를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전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여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는 여종의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라. 결국 좋은 마음으로 강가에 전도하러 나간 전도자들이 그날 밤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나 봅니다. 두 발이 묶인 채 순식간에 바울과 실라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치르는 이 핍박의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그건 귀신 들린 자를 고쳐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죠. 하기사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이 예수님에게 내린 처벌은 십자가라는 죽음이었잖아요. 영혼의 구원의 대가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핍박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물론 바울의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동시에 그의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들을 향한 전도자로 부르셨고 그는 말씀에 동의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는 결코 복음을 마음에 묻어둘 수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식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인내하며 걸어왔던 시간들이었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상의 기쁨을 먼저 누리게 된 자들이 여전히 이 땅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땅을 전부라고 믿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단자일 뿐이며 망상가일 뿐이며 심지어는 미친 사람까지도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 26절 보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장이라고 읽혀진 히브리서 11장에 대한 말씀인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충분히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왕실의 삶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먼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끝없이 떠돌며 자신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40년간 동고동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실에 비하면 그의 인생은 매우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도망치기까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수없는 비난과 조롱, 무시와 경멸, 그리고 폭력과 살인,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치러야만 했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를 칭송하고 또 그를 따르는 무리도 있었지만요,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는 다 도망가고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외롭게 죽어가셨습니다.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한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진 최고의 흉악한 사형수에 불과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의 보좌에 있었던 주님이라면 이 세상은 그에겐 지옥과 다름없는 세상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니느웨이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요나가 거절하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배를 탔는데 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다 앞에 있었던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키게 되는 거죠. 순식간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한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요나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말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내가 여호와를 불렀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지옥의 깊은 곳에서 내가 도움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곳 바다 한가운데 던지셨습니다. 그러자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주의 파도와 소용돌이가 나를 덮쳤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내가 주의 앞에서 쫓겨났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주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사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이로 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니느웨이에 있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이라는 지역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로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 복음을 전하기는 더더욱 원치를 않았다는 거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용서하실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요나서 4장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어차피 다 용서할 걸 알다 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스올이라고도 하는, 우리말 성경에선 지옥으로 표현을 했는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앉게 됩니다. 요나는 사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긍휼을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회개와 용서라는 이 단순하고도 위대한 복음을 요나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쩌면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지금 요나가 처한 이 물고기 뱃속의 현실은 바로 자신의 강팍함의 한가운데 앉아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은 더 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자 은인을 고발하는 바로 그 여종의 주인이었습니다. 군대라는 귀신 들린 자보다 더 심각한 어둠에 사로잡힌 자는 그 고통을 당하던 사람이 멀쩡히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있는 모습을 보자 오히려 예수님께 피해를 끼치지 말고 우리 동네를 떠나라고 했던 주변 사람들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고도 무정한 죄인된 우리의 마음에 한복판으로 찾아오신 거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로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건 바로 그 강팍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 어둠의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사실 그게 자기 마음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요나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무정함과 관용 없음이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니느웨의 악랄함과 다르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요나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스올이라는 어둠의 물고기 뱃속 안에 요나를 딱 감옥으로 갇히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네 마음이야. 이렇게 네 마음이 어둡고 강팍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마음이 바로 너의 마음인지도 몰라라고 요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그제서야 요나가 기도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시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서 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물이 내 영혼을 에워싸고 시면이 나를 삼키고 해초가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산의 뿌리에까지 내가 내려갔습니다. 저 땅이 나를 오랫동안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목숨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내 영혼이 쇠약해져 갈 때 내가 여호와를 기억했습니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쓸모없는 우상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의 노래로 주께 제물을 드릴 것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내가 잘 지킬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셨고 물고기는 요나를 땅으로 토해냈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한복판에서 스올의 한가운데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세상이라는 감옥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냅니다. 물고기 뱃속의 요나는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인간의 강팍하고 어둡고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과 같은 그 마음 한복판에 하늘의 존재가 찾아오셨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설교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한복판에다가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말씀은 보이는 육체와 육체와의 만남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과의 소통인 거잖아요. 그 인문학을 하다 보면은 주체와 주체는 절대 만날 수 없다고 해요. 나라는 나와 너라는 너는 절대 만날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내가 너가 아니고 너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대화는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르게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절대 우리는 만날 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모든 설교와 여러분들의 삶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과 모든 말씀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외치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대, 아멘!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 지금 요나가 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왜 거기서 하나님이 토해내게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꼭 기도하고 찬송하면 감옥 문이 열린대, 기도하고 찬송하면 다 된대.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왜 요나를 뱃속에다가 집어넣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왜 요나의 마음 한복판에다가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새기고 계시는 거죠. 지금 바울과 실라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땅속의 깊은 감옥에 다리가 묶이고요, 이미 수차례 매를 맞아서 상처와 피를 흘리며 어둠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이라는 소돔이라는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그냥 꽂아버리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무정함과 잔혹함과 영혼보다도 물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탐욕스러운 마음들, 어둠의 감옥 같은 인간의 내부의 한복판에서 그들은 늘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거예요. 앞서서 오늘 본문을 읽은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 그 기도할 곳이 어디가 돼버렸죠? 감옥이 됐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에서 매를 맞고 아픈 몸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자의 일상이 다르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전하고 세례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세례하고, 그들의 일상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끝을 아시는 것처럼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가 죽음을 택하려고 해요. 자기가 이제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기서 결국 바울은 그 영혼을 구출해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고 전하고 세례하는 것,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들은 감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았고 그들은 마음의 상함이 입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쩌면 인간에게 주어지는 고통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평소에는 인간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치열하고 격렬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사회는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도태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순간에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부자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할까요? 우리가 부자유한 이유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걸 다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마음이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힘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노예이고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감옥이라는 것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나가 왜 니느웨로 못 갔습니까? 마음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자기의 마음에 순종하느라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두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벗어나야 될 감옥은 내 주변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감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보다 더 무서운 주인,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듯이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옥과 같은 어두운 마음에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의심해야 될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벗어나야 될 진짜 감옥은 나의 주변 환경,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주변 환경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나에게 끝없이 지시하고 있는, 나에게 끝없이 거짓말하고 있는 내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라는 자신. 요나가 감옥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다가 로마치아의 깊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넘어설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두려워하면 그게 두려움이라고 우린 믿어버리잖아요. 내가 힘들면 그게 힘든 거라고 믿어버리잖아요.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이 마음은 여러분과 제가 알듯이 이미 오래전에 망가져버린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 망가져버린 마음을 가지고 이 마음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빠져나와야 될 감옥은 이 가짜 하나님은 부패했다고 쳐다도 보지 않는 우리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전도서 3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하게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일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이라는 걸 단지 시간으로만 국한하는데요, 여러분, 즐거운 것도 영원하면 좋지만 괴로운 것도 영원할 수 있죠. 그래서 괴로운 건 지옥, 즐거운 건 천국. 우리는 이렇게 시간의 지속성으로 영원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쩌면 단지 시간의 지속성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적 삶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게 뭐고 끝없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게 하는 그 근원적 힘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그 힘으로부터 완벽한 독립과 승리를 의미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영원히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유자로 영원히 사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말씀을 보면 어쩌면 인간은, 예전에는 제가 설교할 때 물질의 노예라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을 더 묵상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주인은, 그러니까 우리를 종노릇하게 하는 건 여러분과 제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시키는 대로 우리는 다 하니까요. 쉽게 설명하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캄캄한 어둠의 감옥 속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노래를 하네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을 점령하고 있던 것이 그들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들을 결박하거나 가두거나 묶을 수가 없음을 그들이 믿을 수 있었던 건 이미 그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포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무너져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찬양합니다.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 현실로 나타납니다. 감옥의 모든 결박이 풀리고 모든 억압과 눌림과 가두어둠이 다 열려버립니다. 철저하게 고립됐던 그 세상, 그 감옥과 같은 세상이 또 다른 세상을 향해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미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의 마음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품었던 기도는 현실로 나타나는 거죠. 일찍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외치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지 않은 삶을 살았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 나는 참 나를 너무 많이 믿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들이었는데 왜 나는 그렇게 나를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살았는가? 맞는 것보다 틀린 것들이 더 많았는데도 왜 나는 그렇게 나를 끝없이 믿고 살았는가? 지난 한 주의 저의 묵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또다시 잊어버리고 새로운 치장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고 계십니다. 나의 바벨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자에게 영혼을 향한 감옥문이 열리고 영혼을 향한 천국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